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겐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모든 가이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나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받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에 아나니아가 응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수 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니라.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들이 길로 가서 주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세상에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볼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셨느니라. 즉시 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네, 오늘 그 본문을 보면요, 다마스쿠스라는 이 지역이 나옵니다. 다마스쿠스. 이 다마스쿠스는요, 오늘날 그 시리아의 수도를 말하는데요. 다마스쿠스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40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 그 아브람 때부터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어온 까닭에 그 다마스쿠스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주후 66년대에 그 네로 황제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게 되는데 15,000명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30여 년의 이 본문의 시기에도 그 당시와 같은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마스쿠스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마스쿠스의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아나니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나니아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앞전에 우리는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해서 그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자신의 땅을 팔아서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성령님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그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죽고 말았었는데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오늘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는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가 아니면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는 누구냐? 바로 그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곳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시 과격한 그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는데 그들은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마침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로마 군대의 총대장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그들의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사악한 행동을 말리면서 이 바울에게 너가 여기서 왜 이들에게 맡고 있는지 너가 변호를 해라라고 변호의 기회를 주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은요 계단에 올라가서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자신의 이 회심 사건도 얘기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아나니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으로 인도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으로 거기 거하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평판이 좋은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로 와 서서 내게 이르되 형제 사울아 내 시력을 받으라 하매 그 즉시로 내가 그를 쳐다보았노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율법에 따라 이 독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울은요 율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지만 누구는 몰랐습니까?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는 율법도 많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알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평판이 좋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나니아는요 환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상이 무엇입니까? 현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하죠. 이 환상은요 꿈과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꿈은 잠이 든 상태에서 보는 현상을 말을 하는 것이고 환상은 의식이 깨어있는 그런 깨어있는 중에 보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말씀해 주신 일들이 여러 번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가던 중에 베델에서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도망가고 있던 그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죠. 그리고 창세기 41장에서도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요셉은 두 번이나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속에서 하나님은 그 인생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그 꿈속에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이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을 확인하고 그와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녀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으로 그 아이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임을 알려주었죠. 이처럼 성경은 여러 곳에서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와 같이 환상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과 환상과 그리고 여러 방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줄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기보다는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베드로가 그 변화산 그 사건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그 산에 올라갔었는데 놀라운 그런 환상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셔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이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 또 예수님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환상 경험을 베드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꿈과 환상보다 지금 19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꿈이나 환상보다 기록된 성경이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꿈은 그야말로 그냥 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돼지 꿈을 꾸었다고 복권을 살 필요도 없고 나쁜 꿈을 꾸었다고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꿈을 꾸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나쁜 꿈을 꾸면 하루 종일 찝찝하고 불길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의 영향을 전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꿈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그 메시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 말씀을 순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나니아는 환상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10절 하반부에 보게 되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나니아의 대답을 통해서 아나니아는 깨어있는 사람, 즉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나니아와 달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몇십 년 섬겼어도 또 여러 개의 교회 모임을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아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변화가 생기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듣는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또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 그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바울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어려울 때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마귀들과의 싸울 때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건강이 무너질 때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가정이 무너질 때도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본문의 아나니아처럼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단호하게 그것을 안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반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그 즉시 그렇게
순응할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순종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반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주님께 내가 지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이 자녀가, 이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순종할 준비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자, 즉 순종할 준비가 되자 주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고등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받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고등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다소 사람 사울을 찾을 것을 명령을 하게 되죠. 사울도 환상을 통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시력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 말씀을 듣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나니아가 응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수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니라. 아나니아는 주님께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악행을 저지른 자다. 더구나 지금은 사울이 수제사장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할 권한을 받고 이곳 다마스쿠스에 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렇게 사울에게 가기를 꺼려하며 타당한 변명을 주님께 털어놨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나니아에게 다시 한번 가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울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아나니아에게 구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에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사울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은 온 세상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복음 전도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울을 가리켜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릇이라는 것은 물건을 담는 그러한 정도의 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도구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한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핍박을 피하여 유대 지역 밖으로 이주한 그런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잡아들이려고 했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위협과 사이가 등등했던 그런 핍박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사악한 그런 사울을 주님이 택한 도구다라고 이 아나니에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냐면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아직은 좀 그런데라고 생각이 들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그런 자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런 자를 택하여 세우신다는 것이죠. 모세를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그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서 왕가의 교육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에게 단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을 잘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 주여,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다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말을 좀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더듬고 말을 할 때마다 조사가 틀리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며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에 어눌한 그 모세를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꾼들을 우리들이 가진 그 인간적인 기준으로 또 시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일꾼들이 세워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부족하고 나약하고 아직은 좀 그런데라고 생각이 들 때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건의에 잘 따라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일꾼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판단을 부인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민수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이방 여인과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모세가 이방 여인 에티오피아 그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이방인과 결혼한 그 모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비방했던 그 미리암에게 징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그런 징계를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내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그런 권위를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로 하나님의 일꾼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심히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꾼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처음에는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주저했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알려주시자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시력을 받도록 안수하였는데요. 본문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그 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아멘.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그의 눈에 붙어 있었던 그런 비닐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빛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먹지도 못했었는데 사울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후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비로소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즉시 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라. 그 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그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함께 지내게 되지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사실 그들은요 결코 함께 지낼 수 없는 관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과 제자들이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공로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그 크나큰 죄들이 모두 다가 용서를 받았고 새로운 그런 창조물로서 거듭나서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일원으로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완전히 파괴되어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까지도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관계일지라도 그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형제 자매가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에는 아는 사람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부모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와의 관계보다 더 깊고 더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적인 가족이 된 그 예한침례교회 성도들이 지체에 그런 모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다마스쿠스에 그 아나니아라는 그런 제자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다마스쿠스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지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 다마스쿠스의 아나니아라는 그런 일꾼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라는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마스쿠스는 아나니아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그 다마스쿠스라는 그곳이 사역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교사가 되어 다른 나라로 가거나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의 삶의 자리를 모두 다 내려놓고 떠나야지만 하나님의 그런 사역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역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삶의 사역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들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일들을 신실하게 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즉 여러분의 그런 사역지는 어디입니까? 그 사역지는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곳이 다 여러분의 사역지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곳에서 사역자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도록 항상 은혜로운 말과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